오늘 구원의 지식을 전해주는 성경, 구원의 지식을 바르게 전해주는 성경,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겁니다. 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배우도록, 그리고 또 다 깨닫도록 하셔서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의 보고의 말씀들을 쌓아두어서 다 열매 맺도록 인도하실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저희 필요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간구합니다.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또 한 영으로 한 믿음으로 무엇보다 주의 영 안에서 참 같이 은혜 받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지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알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성경을 알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필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구원은 쉽습니다. 구원은 비밀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합니다. 구원은 율법 준수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수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적 각성이나 철학적 각성이나 혼적 달관의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읽으면서 이 느낌적으로, 아니면 이 느낌, 성경 읽으면서 드는 인상이, 야, 구원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어렵도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든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도 받을 수 있고 늙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받을 수 있고 불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인들도 세리들도 장녀들 다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구원의 조건이나 난이도는 동일합니다. 누구에겐 더 쉽고 누구에겐 더 어렵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구원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네가 한 그 성경 기록들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나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누가 줍니까? 엄마도 아니고 그 할머니도 아닙니다. 구원 누가 주냐? 그 성경 기록들이 줍니다. 그 성경 기록들이 디모데에게 구원의 지식을 줬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구원을 준다. 바른 성경은 바른 구원의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경은 잘못된 구원의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한 것들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다른 누구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성경을 탐구해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라 하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무엇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뭐냐? 성경 기록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 기록들이 예수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으로 얻어보겠다고 시도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10년이나 100년, 1000년, 만년을 줘도 안 됩니다. 성경을 탐구한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다. 성경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구원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것까지 차이가 나겠는가 이런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개혁 성경 읽을 때 구원이 그렇게 쉽다는 생각,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4절. 예. 내가 근거 없이 성경을 모함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어려운가 이런다라. 재물을 가진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더라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읽을 때 그죠?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설명을 해줘야 되죠. 23절만 가지고 되면 부자들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려우니까. 24절에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심히 어렵도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은 심히 어렵도다. 어려운 건 누가 어려운 거죠? 재물을 가진 자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은 심히 어렵도다. 성경은 부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부자들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은 쉬운 것, 그게 아닙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어렵고 부자에게 쉬운 것, 그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다 똑같아요. 누구엔 더 어렵고 누구엔 더 쉽지 않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본문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는 부자입니다. 신뢰할 것도 없는 가난한 재물이 없으니까 신뢰할 거리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신뢰하는 대신 뭐하죠? 재물을 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을 탐해요. 있는 사람은 재물을 신뢰하고 없는 사람은 그거 갖고 싶어서 미치죠.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러나 저러나 다 비슷해요. 응? 이러나 저러나 다 비슷한데 다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게 다 재물을 신뢰하든 재물을 탐하든 그건 구원이 다 어렵습니다. 본문이 어렵다고 말한 것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재물을 신뢰할 때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10장 2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어려운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재물을 신뢰한 자는 넘어진다. 그리고 구원이 당연히 어렵죠. 재물은 속임수가 있고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한다. 재물의 속임수란 거예요. 재물의 속임수, 그것이 말씀을 숨막히게 하니까, 말씀을 숨막히게 하니까 들어도 뭐가 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재물을 신뢰하는 자, 재물의 속임수에 속는 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재물 뭐 하지 말라고요?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유사가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에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성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나 선명한 가르침인지라 마음속에 어떤 오해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난해함이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거나 헷갈림 없이 말이죠,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제한 모든 현대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개혁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4절을 개혁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중복해버린 거죠. 23절에서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더니 24절에 확인 사살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개혁성경에 따르면 어쩌?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까 주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자기 재물을 신뢰한 자가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죠. 주님 다시 한번 놀라는 제자들한테 뭐라는 거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이렇게 주님이 한번 재확인해 줬으니 부자들 다 죽은 거지 뭐. 부자들 다 죽은 거예요. 주님이 구원이 어렵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임의로 삭제해서 구원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라. 다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재산이 많았던지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왜 어렵다는 거예요? 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부자라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재물을 신뢰해서 그래요.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어려운 이라고 언더라인 시고 킹제임스 성경 hardly다 있죠. That a rich man shall hardly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hardly란 단어의 언더라인. hardly란 단어는 hard의 부사가 아닙니다. hard 어렵다죠. hard는 어렵게가 아니라 거의 없는이란 뜻입니다. 거의 없는. 그 not과 difficult란 뜻이 아니고 not과 never의 중간 단계예요. hardly가. 그 뜻이 그럼 정확하게 되죠.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야 어려우리라 아니라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자가 적으리라 이 말이죠. 거의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영문법 용어로는 준부정어라고 합니다. 이걸 준부정어라고 해요.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적으니라. 적으니라.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자는 적으니라.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적다,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누구에는 어렵고 누구에는 쉬운 것이 아니라 다 똑같고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많지 아니면 많지 아니하며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할들입니다.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입니다. 많지 않다. 이것이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말입니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전서 2장 2절. 베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여기다 아기들로서 할 때 로서에다 건드라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장하게 하라. 저주로는 뭐하죠? 성장하는 거죠. 애가 태어나야 젖을 먹을 거 아닙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젖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태어나기 위해서 젖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야 젖을 먹죠.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겁니다. 젖을 먹는다는 말은 이미 태어났다는 말이고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는 젖을 못 먹습니다. 킹제임스에 따르면 이건 뭐 당연하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너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우린 다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의 저를 사모해서 그 말씀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아기들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단숨에 구원받고 영적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생과 구원은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고 출생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야 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출생을 통해 되는 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출생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뭘 해서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위구원이죠. 뭘 해서 되면 뭘 안 하면 잃어버리는 거죠. 그 구원도 취소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되지만 출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되죠? 출생해버리면 그건 취소될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개신교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자면 거품을 무는 거야. 그런 이달이 있냐는 뭐 이상하다니 뭐 어떤 형제는 뭐 내용 증명까지 있더라고. 너무 보냈는데 보니까 뭐 마지막 질문이거더라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신천지와도 구원받습니까? 이걸 질문해가지고 내가 만약 예했다면 난 그날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뭐 해야 되죠?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래 답해야 돼요? 응? 난 그건 예해요 그냥 보통. 예. 구원은 출생의 문제고 태생의 문제고 거듭난 사람 태어났는데 젖을 먹을 때는 젖을 안 먹고 뭐 먹고 소다를 마셔요? 이다 썩어버리기? 아니면 이거 황당한 거죠. 갓난아이들 가치가 아니라 갓난아이들로서 잘 보셔야 됩니다. 개혁성경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고 점진적 진행의 과정이 아니라 사건으로 단숨에 발생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야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성장은 탄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우리 성경 이 성경이 아닌 바른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개혁성경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들이 젖을 막 먹죠. 그런 식으로 막 젖을 먹으면 젖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구원이 뭐가 되는 거죠? 목표점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 구원에 못 이르면 뭐가 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갓난아이들 같이 말씀의 저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다 구원 못 받은 거야. 성령 은사, 뭐, 체험, 방언은 막 그렇게 사모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 안 하거든요. 구원의 이유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응? 그 성경에 따르면 그렇다고, 뭐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그 갓난아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죄를 사모하라 하고, 갓난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죄하고 신령한 죄도 다른 이야기지만, 전혀, 그 아기들로서 하고 아기들 같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단 말이죠. 뭐 비슷하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황당한 이야기죠.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란 말씀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지닌 자로서 그 반응이 뭐죠? 젖을 찾는 거죠. 예. 당연한 거죠. 저도 구원받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성경부터 산 거예요. 성경 찾아요. 성경부터 구하는 거죠. 왜? 당연히 젖을 찾는 거예요. 생명을 지닌 자고 우리 성경은 구원받은 자다 말이에요. 갓난아이들 같이란 말은 비유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하면 비유예요. 말씀에 순수한 자다고 순수하고 신령한 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보듯이 킹제임스 성경은 혼란이나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분명한 진리를 선포. 반면 세역본들은 언제나 해석을 필요합니다. 순수하고 신령한 자지 뭔데 그러면 그게 뭐 말씀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고 체험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막 해석이 필요하죠.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는 은사야. 순수하고 신령한 자지 은사야 그러면 뭐 은사 되는 거예요. 그건 체험이 하면 체험 되는 거고 말씀이 하면 말씀 되는 거고 목사님 말씀이 하면 목사님 말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킹제임스는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말씀에 순수한 젖하고 나와버리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해석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신령한 자다면 이 신령한 자 스피리추얼이니까 스피리추얼 밀크는 뭐가 모든 게 다 됩니다. 아무거나 다 돼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맞죠?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다 돼버린다. 해석이 따로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말은 인간들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라도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구원은 자라나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면 구원은 피니시 라인이 됩니다. 그 목표점이 돼요. 구원은 성도들이 언제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스타트 라인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것은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멋지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해석 들어봤는데 영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혼의 구원은 받는 중이고 몸의 구원은 미래에 받게 된다. 이렇게. 응? 그러면 어때? 좋은 해석이죠. 진리가 아니라 그냥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는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고 몸이 구속받는다. 이러죠. 여기는 뭐 되죠?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이 거듭났고 태어났다잖아요.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고 지옥 안 간다고 몸은 구속받는다. 변화받는다. That's it. 여기에 뭐 다른 딴소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사실을 명료하게 우리는 팩트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해석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명료하게 알고 그렇게 팩트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해석이 아니라 그냥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이 바른 진리를 전해줍니다. 구원의 지식을 바르게 전해주는 성경이다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이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자라나는 동안에 이 개혁 성경을 비롯한 NIV, NASB, 현대 여권들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구원에 이르는다고 하면 아이 또 뭐 모르지. 구원에 이뤘다, 난 구원받았다는 말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교만의 극치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찌 그런 교만한 말을 하냐 이거야.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어봐야 하냐고 나는 지금 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들 성경에 따르면 맞는 말이야. 그들 성경에 따르면 그때 우리가 뭐라죠?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보여주는 거. 킹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또 안 봐요. 또 안 보고 나서 또 킹제임스 성경 옳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지. 킹제임스 성경 옳단 말이냐, 우리를 좀 무시하냐, 우리 한국에 뭐 100년 넘게 온 조상들은 우리 할머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사람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 글자도 몰라도 믿음만 좋았다느니 뭐 이런 분도 있고 뭐 별 뭐 이게 논리가 지금 완전 논점을 흐트러 버려요. 논점 완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질문이 이게 그게 아닌데. 교인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계속 완전 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물 주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물 주고 있어. 구원은 과정이 아닙니다. 장차 미래에 받게 될 무엇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중생의 체험이 불분명한 이유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그 사람 개인 문제 아니라 그들이 쓰는 성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부패한 성경에는 부패한 가르침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지은 현대 여권들은 구원을 점진적인 과정이고 장차 이르러야 할 목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건이라 그러죠. 단회적인, 단숨의 순간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과정이다. 프로세스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9절. 여기서 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좀 필요합니다. 한국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왜 그런가 하면 이 시제가 우리 성경에 좀 불분명하죠. 영어는 시제가 12시제가 딱 있단 말이죠. 거기다 능동태, 수동태까지 있으니까 사실 24개의 시제가 있다고, 실은. 엄청난 거죠. 그 시제가 굉장히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판결이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여기다 언더라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돌아온 자들이니까 뭐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뭐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게 크리스천이라고. 회개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미 크리스천 된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라고, 율법에 멍을 지우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turn, 이래 됐죠. 돌아온 자들을. 이 구절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교회 성도들에 대한 판결이 이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비롯한 현대권들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과정으로, 진행으로 번역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개역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돌아온 자들이 아니라 뭐라? 돌아오는 자들을, NIV 보면 who are turning to God, B-I-N-G예요. ING라 전부 다 뭐야? 돌아오고 있는 중인. 그 회개가 해서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아니라 평생 터닝을 해야 돼요. 평생 터닝 중이다. 지금도 터닝 중이야. 너 터닝 했냐 그러면 우리는 뭐죠? 턴 했다 안 했다만 있죠. 하나님께 we are turned. 우리는 we are turned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돌아선 자들인데 그쪽은 뭐죠? we are turning이야 지금 터닝 중이라고. 언제까지 터닝할 거야? 죽을 때까지 터닝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터닝하고 있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시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진행입니다. 이들은 항상 다 이루었다. 우리 중에서 it is finished. 그건 뭐죠? 완료죠. it is finished. 단회적 사건이란 말이죠. finish 이렇게 돼야 완성된 속죄 사역이 되는데, 이건 한 번도 완성이 항상 진행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진행이 없어요. finish는 finish고, dead면 dead, crucified는 crucified고, 일어났다면 일어났다지, 일어나는 중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이다, 이런 건 없어요. I am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지. 나는 I am being crucified. 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중이다. 그는 난 I am reason이면 reason이지. I was reason, I am reason. 이 신기념 성경 시제는 전부 다 사건입니다. 사건이 완료예요. 그럼 NIV는 보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being, 사이에 being이 들어가야 돼. being PP야. 전부 다 being이에요. 자, 본전서 1장 18절.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기 언더라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saved,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건너야 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우리죠. 너무나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라잖아요. 구원받는 우리, 받는 죽인 우리 아니다면 구원받을 우리도 아니고 뭐죠? 구원받은 우리요. 받은 날 은자에다가 딱 체크하래. 구원받은 우리, 너무나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구원받게 될 우리, 구원받는 중인 우리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which are saved. which are saved.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 개혁성경을 이거 딱 해봤어요. 그 옛날 어른들이 번역한 그 개혁성경에도 십자가에 녹아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얻은과 얻는, 이응이야 니은의 차이예요. 구원을 얻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뭐라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얻는 우리, 진행이라고요. 그래,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NIV, NA에서 딱 보면 those who are being saved, B-I-N-G입니다. 항상 이 ING야. 항상 진행이라고요. 진행이란 것은 뭐냐?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그 희한하죠?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구원을 얻는 우리, 얻은 우리도 아니고 얻는 우리 이래 됐단 말이죠. 그 얻었다 소리를 못하는 거죠. 얻었다 소리를 못한 거죠. 이렇게 믿다 보면 얻게 되겠지요, 이거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이런 이유로 현대 여권들은
이걸 이제 영어로, 우리 참 이쪽 신학 용어로는 프로세스 시얼러지라고 합니다. 진행신학이라고 그래. 진행신학. 과정신학이다. 신자의 삶은 평생의 구원자, 구도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킹잼성에 쓰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고, 신자의 삶은 평생을 뭐죠? 제자의 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고 나서 주를 따르는 거지. 주를 따르는 거예요. 평생을 우리는 제자의 도를 걷는 사람이고, 저쪽 신학은 평생을 구원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도 받는 중입니까? 받았어요. 받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이 그것을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린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 여기 언더라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이랬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구원받은 자들 크리스천들이죠. 구원받을 자들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구원 얻는 자들 이래죠. 그런데 뭐 이건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개혁성경을 딱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양견이 구원 얻는 자들에게 those who are being saved 항상 being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항상 진행이 있다고. 얻은과 얻는 전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구원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 8절로 갑니다. 한두 가지 아니라 이게 뭐죠?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모든 게 다 그러하다. 그 신학, 그 기초가 아차 실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절에서 실수로 번역을 그렇게 오역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 또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노니 이것은 그분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여기다가 우리 성경도 언더라인 좀 하세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거기다 쌍시옷을 넣었어요. 어둠이 뭐라고요? 지나갔고 이렇게. 요거는 우리 성경도 약간 금정역에도 요거는 실수. 내지는 그냥 부주의. 어둠이 지나갔고 옵니다. 이제 참빛이 비추기 때문이라. 어둠이 뭐라고요? 지나갔다 이거. is past. 지나갔다. 참빛이 임한 순간에 뭐가 되죠? 어둠 지나갔죠. 지나가는 중이다 그러면 안 되죠. 지나가고도 아니라 지나갔고. 참빛이 임한 순간 어둠 지나갔습니다. 빛이 임한 순간 어둠 물러갑니다. 점진적 과정이 아니라 뭐죠? 사건이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임하면 어둠 지나간 겁니다. 지나갔어요. 이 부분은 현대역본을 보면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is passing 이렇게 됐어요. 어둠이 지나가고 is passing 참빛이 벌써 비추임이니라. 빛이 비치는데 뭐 패싱이야. 얘들은 늘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말씀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을 닫고 영에 미치는 결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익숙해지면 익숙한 게 편하거든요. 예전에 이 군대에서 행정병 했던 친구가 있는데, 행정병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타자 치는 사람이에요. 그 타자, 기계식 타자 그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익숙해지면 그게 편해요. 200타도 치고 300타도 쳐요, 빠른 애들은. 그런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세대가 확 바뀌어서 전부 타이프인데, 컴퓨터인데 이게 너무 부드럽고, 이걸 막 진짜 피아노 건반 위에 걸어가는 것보다 더, 이 키보드랑 그렇죠. 타자와 키보드, 타자시다 키보드 힘 그래요. 근데 컴퓨터를 배울 생각하고 계속 타자를 쳐. 이 양반이. 왜? 익숙해졌어. 익숙한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익숙한 게 더 좋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죠. 새로운 거 배우고 싫고, 이왕이면 그냥 좀 나빠도 익숙한 게 더 편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신자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이 워낙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듣기도 편하고 쓰기도 편하고 뭐 그 고도 많잖아. 그래도 뭐 상관없죠. 왜? 익숙하잖아. 특히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에게는 익숙해요. 그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어떤 목사 사모님 걸더라고. 유령제가 개혁성경에다가 틀린 것만 체크해가지고 킹제임 성경 단어로 바꿔주면 좋겠대. 그게 뭔 소리야? 풀이하라 이 말이지. 그런 사정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익숙했으면 그걸
아무 틀리다 해도 못 버리는 겁니다. 왜? 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그렇게 평생을 부지불식간에 그랬어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싶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나.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뭐 있다고?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어때요? 간단하죠?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난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럼 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뭐 헷갈릴 게 없어요. 이 구절 개혁성경을 딱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뭐가 뭐 말은 구원 부분 똑같아요. 그죠? 가졌나니 와 이거 잘 돼 있네요. 뭐를 믿는 자가 없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는 애 있죠.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죠? 영존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복이 있지. 그냥 믿는 자에 복이 있으면 뭐 안 믿는 사람 복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처를 믿는 자나 알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어디 간 거야 대체? 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집니다. 그냥 믿는 것은 뭐죠? 범신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뭘 믿죠. 그럼 범신론이에요. 그럼 범신론자들이 다 구원받아요? 캐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김수환 주경도 그렇게 말했죠. 인터뷰하는데 부처를 믿든 공자를 믿든 조상을 믿든 죽은 귀신을 믿든 간에 그 사람이 진실로 바르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공자도 그렇게, 공자가 한 말이 아니고 공자도 그런 말을 안 했어. 근데 이 캐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황도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대상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냥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성경에 그래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도들은 그분을 믿는 자는 했지 그를 믿는 자는 했지 아니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했지 그냥 믿는 자는 하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되게 따지네 또 그래요. 되게 따지는 거 아니고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응? 복음의 핵심 내용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 예는 한두 가지 아닙니다. 로마 15장 19절 내가 너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여기 언더라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 언더라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뭐죠? 전도자들이죠. 사도들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선포자고 목사 교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때 복음에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 복음에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을 받을 때 복음에 충만한 복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복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이것이 오늘 크리스천들이 받는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계속 성경을 읽은 사람들의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이거죠. 개혁성경 보면 로마서 15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했죠. 복 받으라면 복음의 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이 빠지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합니다. 복음이 빠지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지 않고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하는 것은 그들이 읽는 성경이 기복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무속적인 것은 그들이 읽는 개혁성경이 상당히 무속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귀신이니 유령이니 하면서 무속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 자동입니다. 복음의 복 대신에 물질적인 복이나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도 앞에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왔어요. 에베소서 14절 에베소서 14절 이 영께서는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시고 에베소서 14절
이 영께서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됐사.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대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예. 요 값주고 사신 애가 언더라인. 이 영께서는 성령이죠. 우리의 상속 보증이 됐사.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값주고 사신. 복음의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죠. 고린도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고린도 7장 3절에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구절 읽을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 그분의 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사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 일관성이 쫙 깨이게 됩니다. 진리는 선명하게 그냥 드러나요. 따로 해석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계속 풀리게 되며 진리는 양각처럼 솟아납니다. 핀포인트죠. 한 글자 한 단어에서도 이 진리가 막 솟아나요. 반면 현대 여권들에서는 복음의 핵심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개혁성경의 2구절 읽으면 에베소서 1장 14절 읽으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참 말씀 좋네 아멘 하고 말지만 사이에 값주고 사신이 없습니다. 값주고 사신이 없는 줄 어떻게 알아요? 킹잼성이 아닌 건 모르는 거죠. 영원히 모릅니다. 값주고 사신이 없어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없단 말이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구절을 읽을 때라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신성과 죽으심과 피에 대해 조명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절 읽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피와 그분의 죽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그게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을 형성해 준단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고린도서 11장 24절. 감사를 들으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거 다 언더라인. 받아서 먹어라. 이게 여러분 개혁성경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할 때 너희를 위하여 이것 언더라인.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이 부분이 없습니다. 찢긴 내 몸 이 부분이 개혁성경 없어요.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래 있습니다. 그 기념하라고 하니까 제사가 되는 거죠. 그 미사 제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기억하여 행하라 하지.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주님은 만찬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모두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개혁을 읽어보면 축사하시고 떼어가라 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찢긴 내 몸이니인데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찢긴이 없어졌죠. 찢긴 내 몸이니 찢긴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죠. 받아서 먹으라는 아예 삭제되고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 이 킹제임 성경이에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 이것이 개혁입니다. 차이가 느껴집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 너희를 위하여 broken, 부서진 내 몸, 이건 고난이 자동이죠. 이 몸이 찢겼다, 부서졌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난이 자동으로 들어간 것이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은 고난이 빠져버린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당하셨는지 이 만찬을 행하면서 왜 이걸 찢어서 먹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이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 생명의 빵이신 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바로 그 몸, 죽으신 그 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여 이걸 행하라 이거예요. 주의 만찬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 여권들은 이거 다 빼버리죠. 그 9절만 남겨놨어요. 핵심 부품이 빠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핵심 재료가 빠진 가공품은 아무리 겉보기 좋아도 위조품이고 모사품입니다. 핵심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죠? 그건 모조품이에요. 가짜란 말입니다.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진리, 핵심 단어가 빠졌다고 뭐가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게 성경인데 말씀이 빠졌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유사품이죠. 그럼 모조품이고 가짜라고요. 몇 단어가 바뀌거나 빠지거나 더해진 유언장이나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몇 단어가 빠졌어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이랬는데 나를 위하여가 너를 위하여로 바뀌었다는 얘기 해보세요. 응? 첫째 아들에게는 이걸 주고 둘째 아들이 했는데 첫째란 단어가 빠져있다고 해보세요. 아들에게 이걸 주고 해보세요. 응? 이건 뭐 완전히 엉망이 한 글자가 한 글자 한 단어가 완전히 뭐 내용을 다 바꿔버리죠. 다 바꿔버린다 그러죠. 신약 성경 주님께서 새 유언이라고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셨습니다. 테스트먼트가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자처하는 자들이 가짜 유언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유언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주님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구원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1절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한다고. 마태복음 18장 11절 펴보시죠. 자, 이제 이 구절 읽으면 당연히 구원 설교하기 제일 좋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뭐랬다?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여기다 언더라 했다 하고.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들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했습니다. 아마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본문 같이 읽으려고 하면 참 당황할 겁니다. 그들의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하고 되어 있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아예. 할 수 없이 본문에도 없는 성경 가지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9장 56절을 펴서 동일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56절. 근데 다른 분들도 본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없어도 그럼 누가복음 있지 않냐고. 공간복음이니까. 누가복음 9장 56절.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냐고.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느니라.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 이제 구원 설교할 수 있죠. 아주 좋은 본문이단 말이죠. 근데 개혁성경 앞에 보세요. 뭐 내가 할 설교를 못해요. 거기 뭐 되어 있습니까?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게 다예요.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게 다라고. 앞부분 다 빠지고 없다고요. 앞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뭐가 빠졌다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생을 멸하러 오지 않냐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빠졌다고요. 마태복음에 빠진 게 그대로 누가복음도 통째로 빠져 있는 거죠. 뒤만 필요 없는 거 함께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것만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지식을 주는 핵심적인 목업살. 그들은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삭제해버립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부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경이라 불리는 어떤 여건들에도 역사적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내뱉으신 그 생생하게 울리는 그 주의 육성을, 주님의 육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누가복음 9장 56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후 문맥과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지 생생하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고 다른 동네로 간 것만 알지 그들에게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이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않냐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이 부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어때요? 그 사람 주님이 한번 열받아서 꾸짖고는 가지 다른 도로 끝나버린 거죠. 이 성경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난지 아시겠죠? 주님은 자신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 수십 년 다녔지만 주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신 그런 거 처음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신의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성경을 바꿔야 돼요. 자신의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유사품이고 가짜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동영상 나갑니까? 또 이것만 캡처해가지고 이런 이단이 없다. 개혁성경을 가짜라는 목사 막 이런. 그 성경을 바꿔야 돼요. 교회 바꾸기 전에 성경부터 바꿔야 돼요. 응? 교회. 근데 그 교회 가서 목사한테 이 성경 없다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잖아요.
난 말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뭐 그렇다고 뭐 그 사람들이 생활 더 잘하냐, 더 깨끗하냐, 더 정직하냐 뭐 그러다 오면 사실은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하다고. 뭐 킹잼성에 쓰는다고 해서 더 악하지도 않고 더 선하지도 않아요. 사람의 육신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목사님 만약에 나보고 그렇게 설교하는 당신 교회 목사는 그럼 되게 거룩하자 그러면 별로 안 거룩하다고 목사님과 비슷한 수준이라 그래요. 그냥 뭐 조금 나으려나 조금 못하려나 거의 거긴 거기야. 육신이란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제가 86년에 구원받았으니까 2016년이면 30년이죠. 30년당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인격면에서 걸출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잠깐 지나서 보면 걸출은 짓부리시네. 이러니까 수술해요. 걸출은 무슨, 야, 내공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근데 성질 내는 거 보면 말이죠. 나보다 더 다 혈질이야. 응? 나보다. 그런 사람 하도 봐가지고, 나중에 그래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콩으로 매줄 쏜다 고도 안 믿는다 그래요. 이제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다. 진실을 말해도 이제는. 하도 이제 그걸 봐버리니까. 근데 그거 모를 때는 뭐 완전히 뭐 우러러봤죠. 우러러보면서 뭐 현대 사도 바울이니 마틴 루터니 되면서 우러러봤다가 사람 인격이라는 거 외모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어떤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생각했는데 겪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안 그렇다는 것은 안 겪어봤다는 뜻밖에 없어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아직 덜 겪어봤다, 안 겪어봤다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이 인격이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영역을 이쪽에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영역이다. 그건 성결 바꿔야 됩니다. 성결 바꿔야 돼요. 당연히 개혁성경에서 킹잼 성경을 바꿔야 돼요. 주님은 죽으셨다. 물론 진리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주님 죽으셨다 그러면 누구는 안 죽었나고요? 응? 누구는 안 죽었네. 사람 다 죽지. 그러나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점점 구체적으로 나가야 돼. 그게 맞아야 돼요. 주님은 죽으셨다. 누구는 안 죽었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피 흘렸다. 누구는 그렇게 안 죽은 사람 누구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그게 돼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아니면 복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말씀들이 우리와 어떤 연관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말이라면 그건 일반적 진술입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권들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피에 대해서 다 기술하고 있다. 뭐 우린 다 그거 안다.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여러 사람들하고 지금 다루는 구절들이 책에 나온 구절들이 아니에요. 다 이게 전투력으로 생긴 체험담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킹잼 성경 변호한 책들은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이거는 실전적인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여기다 언더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개혁성경에 보면 뭐라 되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뭐가 없죠? 우리를 위하여가 없다. For us란 두 단어가 없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희생되셨죠. 진리기는 진리가 맞는데 반만 진리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의 진술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현재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굳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베전 4장 1절. 베전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하여다 언더라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건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복음입니다. 그냥 고난당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고난당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은 삼심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말이죠. 그렇죠. 별의별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은 별로 없죠.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 물론 많이 있죠. 나의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육체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몸으로 당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나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당하신 모든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전부 다 뭘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이 모두 현재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여권들은 주님의 사역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개혁성경을 이 구절을 개혁성경을 보면 글 속에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래 되세요. 누가 몰라요. 글 속에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지. 우리를 위하여가 있어야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사건이고 진술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딱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안 믿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셨다를 믿는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어야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실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for us 이게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닙니다. 연관성이 끼어지는 거죠.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한 개혁성경으로도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 그렇게 말해요. 지금부터는 열매 전쟁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부터 열매 전쟁입니다. 누가 더 열매 많냐고. 열매 전쟁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불로 열매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은 뭐 열매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면 그 행위는 아무리 크고 많고 뭐 열성제라도 성경이 뭐라 그러죠? 믿음이 없는 행위는 뭐죠? 죽은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없는 그건 헛된 행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저는 한때 개혁 성경을 많이 읽고 사랑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성경 읽고 또 읽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마음에 들어와서 거의 자리를 잡습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그래요. 그중 하나가 제 속에 차도 좀 느낌이 좀 찜찜한 게 하나 있어서 내 속에 은밀하게 범신론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내 속에. 기독교는 유일신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속에 범신론이 들어와요. 그 성경을 깊이 읽을수록 반복해서 읽으면 그게 원인이 뭐냐면 에베소 4장 6절 때문이었어요. 에베소 4장 6절이 성경을 깊이 알면 다 이렇게 돼 그런 거거든요.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제가 개혁 성경 열심히 읽을 때였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이랬어요. 어때요? 범신론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신 거 아니에요. 꽃 속에도 있고 고양이 속에도 있고 강아지 속에도 있고 말이지. 네 안에도 부처가 있고 네 안에도 부처가 있고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단 말이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걸 제가 다 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성경이 다 잘 외워져 있었다 이 구절이. 이 개혁이 또 음률이 좋습니다. 3,4조라 그래가지고 율조가 좋아요. 개혁 성경 율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복적으로 정성석 읽는 사람은 그 읽기만 해도 웬만한 구절 다 외워집니다. 개혁은 반복적으로 외워져요. 근데 이 흠정력은 율조가 지금 없어가지고 영어 말고 한글은 국어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 율적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읽어도 여러 외우려면 상당히 좀 고생스러울 거야. 너무 머리 나쁘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구조가 그런 거니까. 이 성경은 기본으로 운문체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운문체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킹제임스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문학이나 이 언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뭐 공학 쪽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이 안 되는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산문과 운문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산문과 운문이 구분이 안 가. 읽어도. 그러니까 운문도 산문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운문인데 이게 산문으로 번역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가 또 나보고 자네가 한번 해보지 그러면 또 내가 할 말 없잖아. 해봐야 돼. 어떡하냐. 고민스럽지 그냥. 내가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들지. 자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해놓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할 말 없잖아요. 일단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 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다 운문입니다. 운문이란 말은 시적 운율이 있단 말이에요. 내적 운율. 밖으로 없어도 내적으로 운율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개혁 성경에 운율이 있어요.
여러분 개혁성 다 읽어보셨죠? 많이 안 읽어보셨죠? 많이 읽었으면 킹제임스 성경 10년 지나도 그 여기 살아있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다 속에서 안 바뀌어져요. 왜? 하도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게 박혀있어요. 운율이 있어서 그게 박혀있습니다. 저도 킹제임스 학교 때 10년 이상 지나도요. 어떨 때 못 찾으면 개혁으로 외운 구절 찾아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봤어요. 10년이 넘어도.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 개혁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거는 3, 4년밖에 안 됩니다. 3, 4년이 10년을 능가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3, 4년 읽은 성경이 10년 이상 읽은 성경을 능가해요. 그만큼 이게, 그래서 개혁 성경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그런 구절이에요. 만유 가운데 계시는 도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면 누구에게나 뭐가 있죠? 신성한 신성의 불꽃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신성의 불꽃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신성이 그 속에 있는 게 있긴 있는데 사람이 다 몰라서 문제로다. 이게 그리스 철학인데, 이거. 아니면 불교 철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이걸 펴봤어요. 이거 뭐라고 되어 있나 싶어서. 지금 펴셨어요?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고 모든 것의 아버지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여기다 안드라인. 만유 안에 계시는 도다가 아니고 뭐죠? 너희 모두 안에. 너희 모두가 뭐죠? 크리스천 안에 말입니다. 너희 크리스천 모두 안에.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가 있어요? 성령 있습니다. 성령 밖에다 나를 쓰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성령이 없어요. 이 말은 로미오 읽었는데 줄리엣을 안 읽었다는 말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응? 흥분을 읽었는데 이게 놀부까지 못 읽었다고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겁니다. 응?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못 받았다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왜?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합니다. 너희 몸이 그분 성전입니다. 성전이니라. 너희죠. 이제 너희 모두에서 언더라인. 너희 모두 안에. 근데 개혁성경에서 이걸 뭐라 되어 있었냐면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래 됐죠. 너희 모두는 만유가 아니지요. 모든 것 속에 계신다는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죠. 뭐라고요? 너희 모두 속에. 너희 모두 안에. 믿는 자들 안에 누가 계시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I will abide in you.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지 믿지 않는 자들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적 본들 보면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적 본에 참 만유 안에 계시는 이래 너희 모두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삭제해버려서 기독교를 범신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이렇게 전부 다 두리뭉실하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종교도 다 되는 거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는 대만의 어떤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 4장 6절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와 불교 등 주요 종교들의 교리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용한 구절이 이런 구절들이었어요. In all 하고 이거 범신론입니다. In you all 너희 모두 안에 완전히 다른 거. 유자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틀리면 이교도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는 세상의 마귀의 영이 오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의 던더라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이야기죠. 근데 이 부분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개혁 성경 볼 때 이 부분 기억나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래 있어요. 뭐가 빠졌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빠졌죠.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못 들어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 들어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자들 이 말이 없단 말이죠.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적 범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통합주의 등이 교회대로 밀려들고 신학교에서 학문적 발전이라 이름으로 가르쳐지는 지금의 현실은 그 뿌리가 성경의 변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틀리면 모든 것이 틀려지게 됩니다. 성경이 틀리지만 근본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렇다는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복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그냥 복음을 외치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그냥 복음인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하고 불교인들이 같이 거리에서 빵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난한 자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밥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노라 이러면은 같이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같이 빵을 나눠줄 수 있어요. 같이 사랑의 김치를 나눠줄 수 있다고, 담아줄 수 있다고. 그 김치 나누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한다든지, 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다른 사람과 나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 사람 같이 할 수가 없고. 내가 포기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을 하더라도 그래요. 세상은 그걸 요구합니다. 복음도 그냥 복음 전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문제가 돼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요, 너무 동의를 잘하고 말이 잘 통해가지고 이제 중간쯤 바뀌어서 그거 믿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그날이 얼마나 분노라든지 하나님 이야기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야기 할 때는. 근데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바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안 돼. 하나님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너희가 하나님 믿으니 또 뒤가 뭐죠? 너희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안 믿지. 무슬림들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안 믿죠. 응?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자, 로마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복고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건들아.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복고로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다.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무슨 권능? 예,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하지만 현대권들은 개혁성을 현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 대신에 그냥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왕국 복음일 수도 있고, 예, 영원한 복음일 수도 있고, 다른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복음은 복음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활동하던 당대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음을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럼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뭐 했다고요? 배척한 게 아니라 잘 받았다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면 잘 받아요. 다른 영 전해도 잘 받고 다른 예수 전해도 잘 받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분명히 있어요. 오늘 교회들이 왜 그렇게 부흥자를 같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혹세무민한 능력이 있어야 부흥이에요. 응? 혹세무민한 능력이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15장 19절에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다니며 이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노라. 왕국 복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 아니에요.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 때는 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왔다 해야 돼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복음을 가지고 왔고 하고 어떻게 또 복을 가지고 왔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왔다 이래 돼 있는데 전혀 이거 성경이 자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이에요. 이건 두 개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모두 다 사라져나 변개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에서 몇 단어가 빠져도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회개한 논리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언제나 자신이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마에도 올 거예요. 민니가 빠져가지고 해넣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해줄 생각 안 하고 뭐 다른 데 있으니까 왼쪽에 있네요. 뭐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그런 말이 되겠어요? 거의 없어도 뭐 다른 데 있네.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러겠냐고요. 그만큼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그 자리에 그 단어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고 근본인 사람들은 한 단어가 틀려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 한 글자 틀려도 안 된다고 믿죠. 드러나 보이고 나타나 보이는 신앙보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속 중심에 있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드러난 행실은 아니 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건 더 성장을 하려면 그 기다려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난 아직은 성장 중이지 구원받는 중은 아닙니다. 내가 덜 성장했을 때는 다 육신적이지. 육신적이란 말은 상당히 좀 심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을 할 수 있나 싶을 만큼 그런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제가 크리스찬을 할 수 있나 싶을 그런 거. 그렇지만 덜 성숙할 수 있어도 중요한 그 본질이다 말이에요. 본질이다. 복음의 진리 주 예수로 선명하게 비추어지는 이 성경, 이 킹제임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묵상해 가면서 읽고 성경이 주는 구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계속 읽고 다음 시간 또 계속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를 좀 정확히 알라고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뭐 달라봐요. 얼마나 다른데 이 계속 이렇게 이 성경만 주장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능력있게 은혜롭게 영감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리 잡도록 또 그 속에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들에게는 다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한 글자 한 단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이 성도들 마음속에 어둠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것들 다 치유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되는 모든 혼들에게 주의 말씀만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첫 저건데요.